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불안사회라는 책을 쓴 독일의 한 심리학자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병리 현상들, 건강치 못한 현상들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불안과 불확실성. 그래서 그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불안하고 장래가 불확실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면 누구를 혐오하고 쉽게 분노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배타적인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불확실성이 가장 잘 응축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막이지요. 그래서 광야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광야는 불안한 곳입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 중 가장 크고 우선적인 것이 생존의 욕구. 그렇죠. 먹고 마시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특징은 불확실성. 생존의 욕구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광야는 그 방향을 알기가 어려워요. 이정표도 없습니다. 거기가 거기 같습니다. 그러니 이 생존과 안전의 위협을 받는 현대인들, 그들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광야 하면 출애굽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광야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로 끌려가고 다시 귀환할 때도, 고국으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 총독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1차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이고 2차 성전은 수룹바벨이 이제 짓게 됩니다. 1차와 2차 성전 사이에는 7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인 에스라가 돌아와서 신앙 부흥 운동, 공동체 정체성, 우리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신앙 회복을 했죠. 3차 귀환 때는 오늘의 주인공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짓게 됩니다. 성벽을 이렇게 수축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에스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또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먼저와 달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 좀 주세요. 그런 마치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깥에 나가서 받아온 아주 특별한 한국 교회 선교 역사가 있듯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8장에서 율법을 강해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9장의 그 리액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는 레위 지파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이 자신들의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러나 우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가 행할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행할 길을. 광야는 불확실성한 곳인데 행할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안식이에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안식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꿈꾸는 마지막 그림은 샬롬,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은 이 창조의 완성, 그러므로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면서도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거의 마지막은 쉬자고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하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얻자고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것을 특별히 당부하셨고, 이어서 15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꿈을, 민족의 비전, 우리 아까 집사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너희들을 지금은 종살이 하고 있지만 출애굽하고 지금은 광야 생활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의 비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땅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면 희망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기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례를 오늘 본문에서 듭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10명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그들의 밥에 불과합니다. 백성들은 어느 쪽 이야기를 들을까요? 숫자가 많은 쪽에 먼저 듣지요. 이게 사람들의 익숙한 습관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인 숫자 많은 다수결입니다. 여기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면서도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90% 사람이 다 이걸 원하는데 55%가 찬성했대.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로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12명 중에 10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면 우리가 패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심히 근심하고 슬퍼하며 밤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내 눈에는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대노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보면 하나님은 백성을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결론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항상 하나님은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불순종의 사례가 나오죠. 그것은 1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을 때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될 때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역시 대노합니다. 하나님의 대노를 대신 크게 분노를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18절에는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 그것도 크게 모독한 것, 어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하나님은 거듭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결론은 역시 저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 돌봐주셨는데 결론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 다 마치고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저런 원망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살아온 삶 만족합니다. 내가 한 삶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큰 상처를 입고 2년 10개월 동안 목회를 결국은 하지 못하여 그만두고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음성을 아주 명확히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에게 예수를 주었고 성령을 주었고 성경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이곳까지 와서 이러느냐, 이렇게 울부짖느냐, 이렇게 못 살겠다 하느냐, 이렇게 상처투성이라고 이렇게 분노하느냐. 나는 너에게 줄 것을 다 주었다. 예수를 주었거든, 성령님도 주었고 진리 성경도 주었어. 너는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 제가 이해하자면 너는 예수로도 만족 못하는 목사야. 제가 그때 부목사 2년 차였거든요. 너는 성령으로도 만족 못하는 목사야. 너는 성경 진리를 날마다 읽고 전하면서도 진리로도 만족 못하는 목사지.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때 제가 만족, 줄 것을 다 주었다, 이게 이제 확실히 들어온 거죠.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불만족스러우십니까? 그것은 예수로 만족이 안 되고 성령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진리로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핍이 없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40년간을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백성들을 이끄실 때 특별히 어떤 모습을 드러내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한 조치입니다. 생존. 백성들은 생존의 불안을 느끼죠. 당장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고 당장 직장 못 구하고 직장에서 월급이 삭감되고 무급휴직의 기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등등 말입니다. 이 코로나로 학생들의 그 수업 능력이 많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좀 나태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학교 못 가니까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코로나를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공부 잘 안 돼요. 집중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숨 막혀요.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 핑계만 대면서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코로나 핑계 대면서 직장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열심히, 이 코로나 핑계 대면서 목회를 더 소홀히 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더 열심히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그때마다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치 양을 해치기 위하여 다가오는 이리를 막대기로 때려서 내어 쫓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 갈라져서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15장에는 마라의 쓴물, 거기에 한 나무를 던지게 하여 단물로 바꾸시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어느 누가 쓴물을 그런 식으로 단물로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16장에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17장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어떻게 바위에서, 돌에서 물이 나옵니까? 백성들이 마실 만큼 말입니다. 백성이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 그리고 어린아이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마실 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공평은 인간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는 물 마시게 하고 누구는 못 마셔가지고 쩔쩔매게,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물을 차지하려고, 만나를 차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니십니다. 그런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면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도록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누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7장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게끔 돼 있죠. 팔이 아파 내리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서 끝까지 손을 들게 함으로써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아니 두 손 든다고 전쟁을 이기는 방법. 사람들이 웃겠죠.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면 그 방법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의 기적은 일어나지요. 민수기 10장에 이스라엘이 만약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에게 핍박을 받거든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민수기 22장 이하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에돔 그리고 암몬 모압 땅까지 올라가지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마지막 모압 땅. 모압 왕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거침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겨서 발람 그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여,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시네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저주하라고 했건만 또 부탁합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의 그 강력한 왕이 부탁하면 솔직히 누가 거절할 수 있나요? 대통령의 대통령의 명령을 누가 쉽게 거절합니까? 그런데 목숨 걸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요. 한 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왕이지만 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을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난 축복해야 합니다. 3번째까지 이렇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마지막은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가는 몸이, 2절에 보면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또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3절에 이제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면은 꽃이 필 수 없는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란 찬송가 4절에서는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광야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과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예수 생명의 시내가 흘러 넘칠 때 우리에는 생존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응답이 아니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나의 전 인생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게 뭐가 있으면 좋을지 있으면 안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십니다.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앞날을 알려주십니다. 광야는 본래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는 친히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로 갈 계획을 마음속에는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앞서 가시고 그것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거죠.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밤낮 행진하였더라 말씀하지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그 모든 절차가 이제 신명기에 그 모든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몰랐어요. 모세도 몰라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가는 겁니다. 또 한 방법은요, 뜻밖에도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 즉 말씀을 주십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만이 다가 아니고 기적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날을 인도하시는 광야에서의 두 번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만 잘 들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로 가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중에도 출애굽기 16장 28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라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는 말씀을 주심으로 전체 큰 방향을 잡도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 그것만 붙들어도 인생의 큰 방향은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러면은 말씀을 주시나요? 그리고 왜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나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그림, 큰 방향,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모든 주변 나라 열국 열왕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예언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따르라.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 직장이 다음 달 어떻게 될지 아나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을 믿거라, 하나님을 따르거라, 하나님을 신뢰하거라, 그 믿음 주시려고 성경 66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이제 순종하는 훈련, 동행하는 훈련을 하시려고 다 안 알려주시고 그때마다 한 걸음 따라와야 그 다음 한 걸음이에요.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다 좀 알려주시면 제가 감을 잡고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인도 안 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구체적으로 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할 거야 라는 그런 결심으로 순종할 때 다음 그림이 열립니다. 다음 길이 열려지지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큰 방향, 즉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점쳐서는 안 되겠구나, 사탄을 숭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날 이 현대인의 아무리 과학기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과학기술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져도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고 정말 결심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한 걸음씩, 다음 걸음, 다음 걸음, 생각지도 못한 길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사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코로나 상황 불안하십니까? 장래가 불확실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때때로 광야에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아까 찬양에도 성령의 권능 받아 우리가 능력 있는 자 된다고 했는데, 능력이 저절로 됩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야죠. 마치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만하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음에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큰 그림과 구체적인 그림을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인생은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쓰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히 알 것이고, 그래서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리라 할 것이고, 계속 말씀을 쓰면서 기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영감을 주시면 그걸 붙들고 자그마한 일이라도 순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영감을 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저 방법을 해주시고, 이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저 사람이 돕게 해주셔서, 기업고 하나님은 자녀가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서 모든 인류의, 한국 백성들에게 한국교회가 존경받고 전 세계 모든 성도가 온 인류에게 존경받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한 것도 아니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도 아니니, 비록 광야에 살긴 살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거죠. 확실한 도성, 시온성, 예루살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샬롬의 세계,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 가족, 자녀, 자손, 직장 동료, 이웃, 성도가 있다면 이제 주님께로 함께 이끌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